남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라. 그래야 복이 절로 따라온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는 그저 상대를 돕고 싶었을 뿐인데 어느 순간 그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리고 결국에는 내 마음과 시간을 소모만 하게 되는 상황 말입니다. 회사에서는 늘 추가 일을 맡아주는 사람이 있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늘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선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의 친절은 권리처럼 여겨지고 감사는 사라진 채 요구만 남습니다. 그때 우리는 문득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 좋은 사람으로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기 편한 사람으로 자리 잡았구나 하는 사실을. 이용당한다는 것은 단순히 손해를 본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나의 자존심을 흔들고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리며 결국에는 삶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착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상처와 허무만 남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없는 선행은 때로는 독이 되어 자신을 해친다고. 아무리 마음이 따뜻하더라도 지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따뜻함은 나를 불태우는 불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선과 자비는 반드시 지혜와 함께 해야 합니다. 현대 사회는 점점 더 빠르게 변하고 관계는 얽히고 설켜 복잡해졌습니다. 누군가는 나의 선의를 이용해 자기 이익을 챙기려 하고 누군가는 내 침묵을 약함으로 착각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지혜롭게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남에게도 존중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용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손해를 피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내 삶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며 내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때 비로소 복은 절로 따라옵니다. 부처님 말씀을 바탕으로 지혜로운 자비와 단호한 마음 공부를 통해 삶의 중심을 되찾는 길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더 이상 이용당하는 삶이 아니라 존중과 복이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 착한 마음이 왜 때로는 약점이 되는가? 사람들은 흔히 착한 마음을 가장 큰 미덕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남을 배려하고 내 것을 나누어 주며 먼저 손을 내미는 태도는 분명히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착한 마음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용당하며 고통을 겪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이런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업무가 몰리면 언제나 가장 먼저 손을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의 준비, 행사 지원, 보고서 정리, 누군가 기피하는 자빌까지 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요. 처음에는 동료들이 고마워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고마움은 당연함으로 바뀝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런 거 잘하잖아. 어차피 저 사람이 할 거야. 결국 그 사람은 스스로의 본업보다 남을 돕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되고 중요한 자리에서는 맡기기 좋은 사람으로만 기억됩니다. 가까운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시간을 내어주고 부탁을 들어주며 늘 먼저 움직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마움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지. 너는 원래 이런 거 잘하잖아. 이런 말이 쌓이면 어느 순간 상대의 부탁은 의무가 되고 착한 사람의 마음은 서서히 지쳐갑니다. 마지막에 남는 건 고마움이 아니라 끝없는 요구뿐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착함 속에 지혜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없는 선행은 때로 자신을 해친다. 아무리 마음이 따뜻하더라도
경계가 없는 착함은 상대에게 선의로 보이지 않고 틈으로 보입니다. 그 틈이 커질수록 상대는 더 많이 요구하고 나는 더 많이 양보하며 결국 스스로를 소모하게 됩니다. 현대 사회는 속도가 빠르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려 합니다. 그 과정에서 착한 사람은 더욱 쉽게 이용당합니다. 왜냐하면 거절하지 않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미소를 지어도 속으로는 서운함과 분노가 차오르고 결국에는 마음의 병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착함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착한 마음은 분명 귀하고 소중한 덕목입니다. 문제는 그 착함이 지혜와 함께하지 않을 때 그것이 오히려 약점이 된다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착함은 자신을 지키는 지혜 위에 서야 합니다.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마음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남에게도 진심으로 따뜻함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착한 게 어디냐. 손해보더라도 착하게 살면 복이 돌아온다. 하지만 부처님은 조금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선행은 자신을 해친다. 즉, 지혜 없는 착함은 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는 착함을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나의 친절이 상대를 돕는 동시에 나를 지키고 있는가? 내가 내어준 호의가 기쁨을 낳는가? 아니면 부담만 커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솔직해질 때 비로소 지혜로운 착함이 시작됩니다. 2부,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패턴.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부탁을 받습니다. 작은 심부름에서부터 큰 결정에 이르기까지 누군가의 요청 앞에서 우리는 늘 선택해야 합니다. 수락할 것인가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유난히 거절을 하지 못합니다. 상대가 부탁하면 곧바로 알겠어라고 대답합니다. 속으로는 불편하고 힘들어도 겉으로는 웃으며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거절하는 순간 관계가 틀어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대개 마음이 여리고 따뜻합니다. 남에게 미움받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싫다라는 말을 꺼내면 상대가 상처받을까 걱정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남의 마음만 헤아립니다. 결국 본인은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침묵을 선택합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마치 거절하는 것이 곧 관계를 깨뜨리는 일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필요할 때의 거절은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적당한 경계가 있을 때 사람 사이에 존중도 생깁니다. 둘째, 자신보다 타인의 감정을 우선시합니다. 내가 조금 힘들면 되지. 내가 참으면 상대가 편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을 소모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마음은 쌓이고 쌓여서 상대에 대한 서운함과 분노로 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착한 마음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불평과 원망이 됩니다. 셋째, 거절을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의 시간을 지키지 못합니다. 누군가 부탁할 때마다 일정을 바꾸고 계획을 미루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뤄둡니다. 결국 정작 중요한 순간에 준비가 부족해지고 그 책임조차 자신이 떠안게 됩니다. 넷째,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이용하기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줍니다. 한두 번 부탁을 들어줄 때는 고마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면 그것은 권리가 되고 습관이 됩니다. 저 사람은 원래 해주는 사람이야. 이런 인식이 생기면 고마움은 사라지고 요구만 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없는 선행은 독이 된다. 거절하지 못하는 태도는 결국
자신을 해치는 어리석음입니다.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선행은 남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경계가 없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 쉽게 소진되고 결국은 인간관계 자체를 피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타인에게도 존중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절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절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지키고 관계를 지키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부드럽되 단호하게 상대의 마음을 존중하되 내 마음도 함께 존중하는 방식으로 말해야 합니다. 거절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할 때 타인도 나를 존중합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용당하는 삶이 아니라 존중받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3부 건강한 경계는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울타리.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관계의 균형을 지켜주는 중요한 울타리입니다. 이 선을 우리는 경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건강한 경계가 없는 사람은 남에게 끌려다니기 쉽습니다. 상대가 원하면 무엇이든 내어주고 부탁하면 무조건 들어줍니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의 마음은 점점 지쳐가지만 정작 자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다 결국 마음이 무너지고 관계조차 무너져 버립니다. 경계가 없으면 상대는 나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니 타인도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나를 존중하면 그 태도는 자연스럽게 상대에게 전해집니다. 경계는 나를 위한 것이자 동시에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경계가 무너지는 경우는 많습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이 일 좀 대신 해줘라고 말할 때 거절하지 못하고 늘 떠맡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일로 이어집니다. 결국 그 사람은 자기 일도 벅찬데 남의 일까지 떠안게 되고 성과는 나누어지지 않은 채 책임만 짊어지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을 위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시간을 모두 내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가족을 돌보는 것은 소중한 일이지만 나를 돌보는 시간까지 잃어버리면 결국 지치고 맙니다. 지쳐있는 상태에서는 가족에게도 진심을 다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이를 진심으로 존중할 수 있다고. 경계는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내가 나를 지켜야 남도 지킬 수 있고 내가 나를 존중해야 남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경계는 벽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벽은 사람을 밀어내지만 경계는 사람을 바르게 세웁니다. 경계는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함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줍니다. 경계가 분명해야 관계가 안정되고 그 안에서 진정한 신뢰가 자라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경계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경계가 뚜렷한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소진되지 않고 상대와의 관계를 오래도록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반대로 경계가 흐린 사람은 점점 관계 자체를 피하게 되고 결국 고립되거나 상처만 남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경계는 상대를 거부하기 위해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경계는 나를 지키고 상대를 존중하기 위해 필요한 울타리입니다. 이 울타리가 있을 때 서로의 마음은 안전하고 편안해집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경계를 세워보십시오. 원치 않는 부탁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일인지 감당할 수 있는 일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다면 부드럽게 거절하십시오. 그것이 곧 지혜이며 자신을 존중하는 첫 걸음입니다.
건강한 경계는 결국 나를 지켜주고 나를 존중하는 그 마음이 다시 복이 되어 내 삶으로 돌아옵니다. 4부. 자비와 자기 희생을 혼동하지 마라. 우리는 종종 자비와 자기 희생을 같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남을 돕는 것이 곧 나를 희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모, 배우자,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조금 더 참으면 된다는 마음으로 자신을 소모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말하는 자비는 결코 자기 희생이 아닙니다. 자비는 남을 돕되 나 자신도 함께 존중하는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내가 무너진 채로는 결코 남을 온전히 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가정을 예로 들어봅시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밤낮 없이 애쓰고 자신의 시간을 모두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몸과 마음이 지쳐버리고 그 피로는 오히려 가족에게 짜증과 분노로 흘러나옵니다. 자식을 위한다고 시작한 희생이 결국은 가족 모두를 힘들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직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후배와 동료를 돕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쪼개 쓰고 과한 업무도 기꺼이 떠맡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이 쌓이면 정작 본인의 성과는 인정받지 못하고 당연히 해주는 사람이라는 꼬리표만 남습니다. 결국 마음은 지치고 관계는 왜곡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존중할 수 없다. 이 말은 자비가 곧 지혜와 연결되어야 함을 알려줍니다. 내가 무너진 채로 돕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어리석음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나를 존중하면서 그 힘으로 남을 돕는 데 있습니다. 자기 희생과 자비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지만 그 뿌리는 전혀 다릅니다. 자기 희생은 억지로 자신을 억누르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서운함과 분노가 남습니다. 반대로 자비는 스스로 선택한 기쁨에서 나옵니다. 나를 지키면서 내어주는 것이기에 그 안에는 후회나 원망이 없습니다. 현대 사회는 자기 희생을 미덕처럼 포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 회사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 이런 말이 당연한 가치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떠올려야 합니다. 자비는 결코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나를 지켜내는 힘 위에서만 꽃필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남을 행복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내 마음에 여유가 없는데 진정한 위로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비는 나를 돌보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셀프 케어라는 말이 자주 쓰입니다. 이 말은 불교적 자비와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내 마음을 돌보고 내 몸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남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내가 평안해야 가족도 평안해지고 내가 존중받아야 관계도 건강해집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자비와 자기 희생은 다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선행도 결국은 무너져 버립니다. 진정한 자비는 나와 남이 함께 살아나는 길이며 그 길 위에서 비로소 복은 절로 따라옵니다. 5부. 단호한 거절이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만든다.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어려워합니다. 거절하면 관계가 틀어지고 상대가 상처받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불편해도 겉으로는 억지로 웃으며 알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가 오히려 관계를 왜곡시키고 나 자신은 물론 상대까지 불행하게 만듭니다. 거절은 결코 미움의 표현이 아닙니다. 거절은 관계 속에서 나를 지키고 상대를 올바르게 대하는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말은 꿀처럼 달다. 여기서 바른 말이란 진심에서 나온 단호함이기도 합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온 거절은
결국 상대에게도 바른 길을 보여줍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거절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반복해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킬 때, 동료가 자신의 몫을 떠넘기려 할 때, 혹은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 할 때 말입니다. 이럴 때마다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착한 일이 아니라 나를 지치게 하고 관계를 왜곡하는 일입니다. 거절을 못하면 상대는 점점 요구를 키워갑니다. 한두 번 들어줄 때는 고마워하지만 계속 들어주면 그것은 권리처럼 굳어집니다.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줄 수 있잖아. 너는 원래 이런 거 잘하잖아. 이렇게 되면 고마움은 사라지고 남는 건 끝없는 요구뿐입니다. 반대로 단호하게 거절하면 처음에는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신뢰가 쌓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내 경계를 알게 되고 그 경계 안에서 더 진실한 관계를 맺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경계 위에 서 있습니다. 거절은 상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상대는 나를 이용하기 좋은 사람이 아니라 존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이것이 거절이 복을 부르는 이유입니다. 거절은 또한 내 삶의 시간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누군가의 요구를 거절할 때마다 나는 내 삶을 선택하고 내 시간을 지켜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내 마음은 지치지 않고 오히려 여유와 평화가 커집니다. 물론 거절은 무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드럽되 단호해야 합니다. 상대의 마음을 존중하면서도 내 뜻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금은 도와주기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감당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처럼 짧고 명확한 말이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절을 연습할수록 마음이 단단해지고 관계는 오히려 더 건강하게 변합니다. 나를 존중하는 태도는 결국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거절은 용기가 필요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용기 속에서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움이 결국 내 삶에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6부,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마음 근력. 세상에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려는 이도 많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교묘하게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부드럽게 다가오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목적을 채우려는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이들은 은근히 압박을 주거나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너밖에 부탁할 사람이 없어. 내가 아니면 안 돼. 이 말 속에는 따뜻함이 아니라 조종의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처음에는 진심처럼 들리지만 결국 상대를 휘어잡기 위한 도구가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미묘한 말로 마음을 흔듭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큰일 난다. 내가 나를 외면하면 나는 혼자다. 이런 말은 연민을 자극하여 결국 스스로를 희생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에서 흔히 말하는 감정 조종 또는 가스라이팅의 한 형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의 근력이 필요합니다. 몸의 근력이 무거운 짐을 버티듯 마음의 근력은 남의 말과 태도에 끌려가지 않고 스스로 중심을 지키게 합니다. 마음 근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이 쌓여야 단단해집니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말에 즉시 반응하지 않고 잠시 호흡을 고르는 것, 상대의 표정이나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구분하는 것, 이런 훈련이 쌓이면 마음의 근력이 조금씩 커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길들일 수 있다. 마음을 단련하면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선다. 이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상대의 말에 즉각 휘둘리지 않고 내 중심에서 판단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마음 근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즉각 반응하는 사람은 쉽게 소진되지만, 호흡을 고르고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훨씬 평안하게 대처합니다. 이것은 훈련된 내면의 힘에서 비롯됩니다.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나의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가 어디까지 도울 수 있고 어디부터는 넘지 못하는 선인지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기준이 흔들리지 않을 때 상대가 어떤 말로 흔들어도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또한 침묵의 힘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대꾸하지 않는 것이 가장 단단한 거절이 됩니다. 상대가 조종하려 해도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 시도는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강한 선택입니다. 마음 근력이 단단해질수록 우리는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존중할 만한 사람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착한 사람보다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사람을 더 깊이 신뢰합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작은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짧은 호흡, 잠시의 멈춤, 내 마음을 살피는 습관. 이것들이 쌓여서 마음 근력이 되고 그 근력이 결국 삶 전체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7부 이용당하지 않을 때 삶에 들어오는 복.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면 손해보고 단호하면 미움받는다고. 그러나 진실은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착하지만 경계가 없는 삶은 결국 이용당하고 지치게 되며, 단호하지만 지혜로운 삶은 결국 존중과 복을 불러옵니다. 내가 나를 존중할 때 세상도 나를 존중합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할 때 세상도 나를 함부로 대합니다. 삶의 복은 결국 내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이용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내 선택을 하고 내 시간을 지키며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존엄한 삶의 시작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복이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곁에는 진정한 관계만 남기 때문입니다.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떠나가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겉으로는 인맥이 줄어든 것 같아도 실제로는 더 깊고 단단한 인연이 자리를 잡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으라. 스스로를 지켜낼 때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 이 말씀처럼 자신을 바로 세우는 순간 삶은 혼란에서 벗어나고 복은 자연스레 다가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 원리는 똑같이 작동합니다. 자신의 기준을 세운 사람은 직장에서 인정받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무게감 있는 존재로 남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존중받으며 관계는 더욱 평화로워집니다. 결국 자신을 지키는 태도가 복을 불러오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이용당하며 지쳐가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경계와 자비를 함께 세우며 존중받는 삶을 살 것인가. 후자를 선택할 때 우리 삶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마음은 평안해지고 관계는 맑아지고 삶은 한결 자유로워집니다. 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선택, 단호한 태도, 자비로운 마음, 이 세 가지가 모일 때 복은 이미 내 곁에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남에게 이용당하지 않는 삶은 결코 차가운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지혜롭고 따뜻한 삶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할 때 세상도 나를 존중하고 그 존중 속에서 복은 절로 흘러들어옵니다.